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요한복음 2장 22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진정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이 비로소 믿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두 말씀 구절, 고린도전서와 요한복음, 이 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죠?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요, 여전히 부활의 복음, 왜 부활인가라는 어떤 그런 주제 하에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어져야 한다? 뭐 이런 부제, 이런 소주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사도행전 2장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장이요. 예. 사도행전 2장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근데 험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요, 2장 24절에 예수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 부활을 먼저 언급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38절에 가면은 십자가 복음과 죄 용서 그리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예. 죄와 회개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그죠? 또 이 패턴이 또 이제 동일하게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요, 반복되어집니다. 4장 2절에서 보면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처럼 죄, 회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절은 없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은 없지만은,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한 패턴으로 갔겠구나, 간 것이 분명하구나, 확실하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구절이 4장 20절에서 나옵니다. 4장 20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4장 20절이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나옵니다. 예, 이 구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듣고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보고 들은 겁니다. 본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들은 것. 이 순서지, 듣고 난 다음에 들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봤다,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처럼 부활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고 믿게 된 거죠. 제가 두 번째 비디오에서 그 구절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전이 아니에요.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 랑 똑같은 말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활을 먼저 경험을 하는 것,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믿음이 먼저 믿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그걸 믿어라! 주님 살아나셨다! 막 강요하고 윽박 지르고 해서 믿어졌나요? 아니죠. 보고 믿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한 그 20절의 말씀에서 이 봤다라는 것은 부활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부활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믿게 된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처럼요. 고로 여기에서도 부활의 복음이 먼저 이야기하고, 부활의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보듯이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여긴 3,000명이었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도식화로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려보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은, 시간 순서대로예요. 부활의 복음. 그죠?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플러스 십자가 복음. 그죠? 이렇게 되었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4장에서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뭐냐? 다시 말해서 보고 들은 겁니다. 듣고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은 것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했던 것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기억이 나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것을 전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영역, 이 보고, 이 영역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들은 것에 많이 강조되어 왔죠. 그동안 이때까지. 그죠? 부활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십자가 복음이 온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죠? 사단은 부활의 복음만 교묘하게 가려놔도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일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 영역을 가리는데 상당히 성공했어요. 이 영역을 살짝 가리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알듯이 뭐 역사적인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하고 싶진 않지만은 뭐 이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좀 시간이 여기서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막 선포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뭐 돈과 권력을 쥐어주고 뭐 여러 가지 편의와 특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좀 더 지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세속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세속화 전략을 논하기도 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때까지 갈 것도 없고, 뭐 로마에서 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뭐 이런 거 여기까지 갈 것도 없고, 벌써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사단이 얼마나 부활을 싫어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당연히 싫어하죠. 요게 회복이 되고 요게 이어지면은 3,000명, 5,000명씩 죽게 돌아오는데, 자기 왕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씩 빼앗기는데 얼마나 부활을 싫어하겠어요. 그죠? 이제는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교묘히 감춰져 있는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이 영역이 너무나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절이나 이런 기간들은 긴데 부활절은 딸랑 하루 기념하고 뭐 계란이나 하나 까먹고 그냥 어떻게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에 관한 것을 더 오랫동안 강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달랑 하루 기념하고 계란 까먹고 차라리 부활절 내지는 부활절보다는 다른 기간, 뭐 고난주간이라 이런 것들은 기간이 길잖아요. 무언가 교묘한 연막 작전이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사실 이게 회복이 돼야지 이것도 제대로 워킹을 하는데 여기를 교묘하게 가려놓은 거죠. 예, 그죠? 마치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랑 침팬지 유전자가 3%만 달라도, 예, 유전자가 3%의 차이 때문에 어떤 유전자는 침팬지가 되고 어떤 거는 인간이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것만 가려놓은 게 그 3%에 해당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이제 28장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는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여길 깨닫는 거죠. 사도들이 하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하던 방법대로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써 그 이후에 방송을 보시는 뭐 어떤 분 시청자 뭐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아무개, 이 아무개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해 나가더라 는 그 사도행전 29장이 새롭게 기록되어져 나가기를 한번 진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함으로써 사실 사도행전 28장이 끝은 나지만 뭔가 좀 약간 뭔가 좀 뭐랄까 좀 석연치 않게 끝나거든요. 왠지 조금 더 그 이후에 기록되어야 될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새롭게 써 내려가시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제대로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제대로 확장시켜 나가는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이건 잠깐 랜덤인데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없던 건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눈 감으시고요. 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안개에 가려졌던 것처럼 막혀져 왔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부활의 복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그 말씀처럼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1장으로 계속 쓰여질 수 있도록,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온전한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 기록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